말씀은요, 되게 좀 어렵습니다. 되게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되게 많이 오해도 생기고, 또 이 구절을 통하여서 이단들이 생기고, 이 해석 하나 때문에 완전히 뭔가가 달라져 버리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늘 그러시겠지만, 오늘은 좀 더 특별히 길을 좀 열어주시고 이 장면 하나하나를 조금 같이 보셨으면 합니다. 17절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18절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드리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읽어 보셔야 돼요. 읽어 보시면, 지금 제가 어렵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 그럼 뭐가 어려워 보입니까? 어떤 것이 뭔가 아리송한가요? 아니면 어떤 것이 이렇게 논란이 되겠습니까? 라고 한번 여쭤도 보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또 답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또 좀 읽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 17절부터 한 절 한 절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병행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병행구절. 병행구절이라는 것이 이제 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중학교 이 국어죠. 병행구절. 병행, 선을 행함과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선과 악은 다른데 이 선함과 악을 딱 병행을 놓고 구조를 딱 이루는, 하여튼 그런, 이거는 국어 시간에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하시고, 어쨌든 이 구조 문장은 선을 행함과 악을 행함, 병행 구절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병행 구절의 특징은 뭐냐면 이 두 구절을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렇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안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거나 또 어떤 그런 일이 부딪혔을 때 제일 많이 저에게 물어보는 것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음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그런 질문의 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사님,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성경과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빼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에요. 이것도 정말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걸 좀 여러분 적어 놓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무너무 좋은 말이고 이 어려운 구절이에요. 얼핏 듣기에는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그 뜻이 궁금하다. 이 되게 그럴싸한 말 같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표현도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궁금해하고 또 진정으로 알아야 하고 진정으로 따라가야 할 뜻은 나를 통한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한다라는 것은 꼭 내가 하나님 뜻 안에 내가 들어가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다음번에 한번 좀 더 심도 깊게 나누어 보고요. 일단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딱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다? 선을 행함으로 뭐하는 것?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래요. 자,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를 또 잘못된 설교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면, 또 고난 받는 사람들은요, 아멘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고난 받고 있는데 그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버리면 내가 참 위안이 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고난 받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죽겠는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고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눈물 막 흘려요. 막 가슴이 찡하고 막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거는 땡입니다. 네. 이렇게 부흥회가 많이 해요. 이거는 땡이에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5년 전, 6년 전에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이냐 환난이냐. 고난은 어떻게 하면 돼요? 고난은 인내하면 됩니다. 내가 받는 것이 고난이라면. 근데 환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야 돼요. 자, 아이들을 자라면서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버텨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장통이 아니라 부서져가지고 다쳐가지고 고통이 있는데 그걸 성장통이라고 그냥 참으라고 하면 이 아이의 성장은 바르게 되지 않고 뭐 삐뚤어진다거나 관절이 꺾여서 자란다거나 무슨 일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절로 생기는 성장통과 어디 이 외압에 의해서 다쳐서 나오는 통증은 그 치료하는 방법이 완전 다른 것처럼 성도의 고난은 인내하면 됩니다. 인내 뒤에 뭐가 온다? 열매가 온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그 뒤에 아름다운 열매가 오는데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나의 죄악 때문에 찾아오는 환난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먼저 뭘 행해야 한다?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거죠. 그 선을 행하면 반드시 뭐가 온다?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거는 아예 그 수학 공식처럼 딱 내 마음에 새겨버려야 돼요. 선을 행하면 뭐가 온다? 고난이 온다. 여기서 이제 바보 같은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나는 고난이 싫어서 선을 행하지 않아야겠어. 이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 나는. 이거는 하나는 알고 백은 모르고 천은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 뭐 하신다? 그 가운데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한 그 고난을 혼자서 감당케 하지 않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받는 그 고난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나 순교자들이 혹은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공식을 정리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성도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선하게 살아가야 돼요. 자, 이 선은 뭐가 아니라 했죠? 도덕 아니라 했습니다. 제발 교회에서 도덕 찾지 말라는 거예요. 도덕은 학교에서. 그러면 목사님 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면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이제 언제까지 그런 유초등적인 것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선이 아니라 이 복음적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용어로 얘기하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 복음적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선을 행함으로 내가 착한 일 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 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절대로 해석하거나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냐? 세상에서는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선한 행동이 되는 것이고 그게 선을 행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사니까 우리에게는 당연히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뭐가 됩니까? 환난이 되는 거예요. 같은 단어로 한국말로 이제 고난이라고 쓰여졌기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과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거는 감사하십시오. 내가 만약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이 선한 행함을 통해서 나에게 고난이 온다? 이거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뻐하셔야 돼요. 오히려 내가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없다? 이거는 선을 행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선을 행하면 반드시 고난은 온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은혜의 공식이다. 이 공식을 완전히 내 마음속에 딱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고난은 너무 좋은 것이고, 악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은 뭐 하는 거다? 안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이 17절을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17절을 한 번만 더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보면 고난은 지금 여기서 두 종류로 나누고 있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성도의 고난, 또 악을 행함으로 받는 안성도의 고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 고난이 있을 때는 기뻐하라. 왜냐하면 곧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선을 행함으로 내가 그 고난의 길에 들어가 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나에게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이 미치고 환장하고 돌아버리겠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악을 행해서 받는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렇게 내 상황을 잘 보시면 돼요. 어떠한 그런 고난이다라는 생각 속에 내가 지금 들어있다면 그 고난이 기쁘고 감사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그 은혜가 지금 내 안에 있어.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선을 행함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뜻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상황 속에 있는데 불안하고 미치고 돌아보겠고 막 이렇다. 그것은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8절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었다.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을 보면요, 속죄제의 희생을 나타낼 때에 쓰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입투인자, 그리스도께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았다 안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았죠? 선한 행동으로. 자, 10절로 다시 한번 갑시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이거를 딱 머릿속에 넣으세요. 자, 18절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국어 공부거든요. 이거는 국어 같은 거예요. 17절 초반에 나왔던 17절 초반에 나왔던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 이걸 누가 받았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뭘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이걸 우리가 쉽게 십자가의 고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고난은 어디서 나온 거죠? 선을 행함으로. 그래서 주님의 기도, 그냥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주님께서 보세요. 하나님,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좀 멀리 좀 떠나게 하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을 여는 키가 되는 겁니다. 키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뭐를 하셨어요? 선을 뭐 했다? 행하셨잖아요. 십자가를 감당치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당연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키를 뽑아갖고 요 키를 쑤셔서 돌리면 요게 빵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한 행위. 그러니까 뭐가 따라왔죠? 고난이 따라온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에 찔리고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요. 이것보다 더한 고난이 우리 인생에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죠? 죽음 뒤에는 뭐가 옵니까? 부활이 오게 되고 그 부활을 통해서 전 인류가 살아나는 그 일이 일어났다라니까요.
이거 안 놀래시면 제가 놀랄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이 비밀을요. 이 진짜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1,000만 원짜리예요 이거. 여러분이 지금 1,000만 원 내고 강의를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유튜브로 보시고 할 때도 노트 앞에 딱 펼쳐놓고 하나도 그거 안 넣죠. 요즘에 그 유로방이 엄청 많거든요. 유로방, 주식 유로방, 코인 유로방, 부동산 유로방, 뭔 유로방, 수학 유로방 이런 거 되돌리기가 안 돼요. 그런 또 유로방은 그런 거 듣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공책 펴가지고 하나라도 안 놓칠 거라고 그렇게 적고 계실 건데 지금 이거는 여러분 아무도 공책 안 펴놓으셨을 거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그래 니야 떠들어라 나는 오늘도 계속 시계 보고 유로방 들어가 보세요. 빨리 마치지 말라고 얼마나 난리인데 막 채팅창 남기면서 질문 날리고 막 그렇게 난리인데 하여튼 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이 키로 저 키를 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선한 행위를 하셨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우리의 삶과 이 대비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했다 이제 또 단번에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다 없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또 고난이 없습니다. 이제 또 아리송해지가죠. 아니 무슨 소리 아까는 또 고난을 받으러 가더만은 이번에는 또 고난이 없다 하면 내가 어느 소리에 장단을 맞춰야 돼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수준이 좀 높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왜 고난이 없다라고 또 표현하냐면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단번에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 자, 또 나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의인. 우리 의인 엄청 우리 많이 함께 나누었던 것이 바로 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있다 없다? 여기서 또 아리송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은 처음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구약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는 누구다?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의인은 뭐 없다 이랬으면 아무런 소용짝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러니까 불의한 나는 뭐가 된 겁니까? 불의한 나는 죽어버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의인으로서 부활했다라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답답할 뿐이에요. 뭐가 안 잡히는 거예요. 공식 모른 채 수학 풀어보세요. 이건 미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할 때 그건 다 알아듣거든요. 근데 책 딱 덮어보면 몰라요. 왜? 선생님이 강의해 줄 때는 칠판에 공식을 다 적어놓고 강의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겠어. 근데 선생님 강의를 끄고 혼자 문제집을 딱 펼쳐놓으면 공식을 모르니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 수연아. 그치?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알겠어요. 그냥 공식을 다 얘기해 주니까. 근데 내가 실생활에서는 왜 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드냐? 공식이 이제 대입이 안 되니까 힘이 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공식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공식, 그렇죠? 그리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이제 죽었으니 부활할 때는 뭐만 부활한다? 의인들만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는 뭐다? 의인이다. 천국은 누구만 가냐? 의인만 간다. 여러분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 죄를 단번에 빡 이래가지고 그 악인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이제 부활할 때는 누구만? 의인들만 부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은 모두가 이제 의인이
된다. 자, 대신 죽으신 게 여러분 이 보시면은 이는 자 그렇죠. 이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왜 선한 행위를 하셨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했다.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목적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국어 공부입니다. 얘들아,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국어를 모르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기초적으로 문법도 알아야 되고 이 구조 분석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겁니다.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목적절이라 부르는데, 목적절이 뭐냐면 이제 목적을 나타내는 어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선한 행위를 하셨느냐, 왜 단번에 그 죄를 없애셨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여러분, 이 진짜 이 18절은요, 이거 할 수 있으면 암송하셔야 돼요. 이 진짜 내 신앙에 있어서 이거는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식, 우리 학생들처럼 수학 공식 외운다 생각하시고, 이 베드로전서 이 3장 18절은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별표 5개짜리입니다.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그 갈 바를 알고 가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가요. 제가 계속 이 수학 공식을 얘기하는 이유가, 요즘에 제가 아들하고 수학 공부하면서 수학 공식 외우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유가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수학 공식은 사실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요 없어요. 오히려 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하이 클래스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뭐 카이스트라든지 막 이런 데는 수학 공식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수학 공식을 알면은 이 수학이 요만큼까지 막혀버린대요. 이 공식을 몰라야 뚫고 올라가 가지고 마음껏 풀어 해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공식 안에 들어가 버려 있으면 여기에서 그 이상은 못 푼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수준에는 공식을 암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알고 있어야 그 바른 그 좀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앙도 한번 내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우리 엄밀히 따져서 카이스트 갈 정도의 실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공식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내 신앙의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3장 18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도 정말 내 신앙의 공식입니다. 이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요. 이거 내 신앙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신앙의 첫걸음을 하는 공식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 교회 처음 온 사람들, 새가족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는 공식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6학년이 외우는 수학 공식과 고등학생이 외우는 수학 공식은 다르지, 수연아? 네, 이 달라요. 이것처럼 익은 거예요.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초등학생이 외우는 수학 공식이라면,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이 18절의 이 공식은 이제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학생들이 외우는 공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 좀 다 외우세요. 이거는 정말 다 암기를 하셔가지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하자고요. 다음 주에. 오늘은 그 중요한 걸 하기 위해서 앞에를 풀어나가야죠. 오늘 저는 뭐 연습할 때는 다 했거든요. 그런데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어디까지만 보냐면은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적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아리송하죠. 알 것 같은데 표현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공식을 몰라서 그래요. 자, 오늘 배운 3장 18절 공식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선한 행위를 하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네, 학생 여러분, 아닙니까? 네.
예수님과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모르고 하면 안 되죠. 더하기 빼기도 모르면서 미적분을 풀겠다고 앉아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ABCD도 못 쓰면서 문법을 하겠다고 앉아 있으니 그게 귀에 들리겠냐고요, 여러분. 안 그럴 수 있는 파 이해되지? 네, 이게 그런 거예요. 학생도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알아듣도 못하는 소리 그 한두 시간 앉아 있어 보려 하면은, 여러분 설교 시간 여러분 만약에 재미가 없다면 이거는 설교자를 일단 탓하기 전에 모르니까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학원 가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들 학원 가면 미칩니다. 왜?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영어로 계속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거니까 내가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설교가 내 귀에 안 들려요. 설교가 지겨워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설교자를 탓하기 전에 못 알아듣는 일을 먼저 이렇게 탓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선한 행위를 하려고. 그 선한 행위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땡 얘기하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빡 지신 거죠. 그 십자가를 빡 지신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왜 그 고난을 다 받았느냐? 고난의 열매가 뭐였습니까? 부활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고난을 받은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요 목적절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게 있는데, 대신 죽었다, 그러니까 인도하다라는 그 원문을 살펴보면 그 원문의 뜻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본래 법관 앞으로 데려오거나 궁전 앞으로 데려올 때 사용된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높임의 이야기입니다. 높임의 이야기.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니까 요 인도하다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한국말이 이게 한계예요. 우리는 이제 인도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높으신 분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다라는 그 의미로 쓰여진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했다라는 단어로 잘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너를 인도했어 이 말이 우리는 이렇게 선생님 앞에 데려가는 것도 인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도 이 인도자는 박수현 양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했다도 쓰여질 수 있는데, 한국말로는. 근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헬라어로 딱 써져 있는 이 인도라는 단어는 그 법관 앞이나 그 왕궁 앞에 데리고 갈 때 쓰여진 아주 높은 단어를 쓰면서 대속적인 죽음의 그 깊이가 얼마만큼 큰지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그렇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했다. 이겁니다.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선한 행위를 하셔서 그 고난의 값으로 우리가 받은 혜택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받은 혜택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혜택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혜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지금 놀라가지고 막 뒤로 넘어지고 막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저는 살면서요 국회의원도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요즘에 아들 공부시키면서 보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언제든지 헤아리며 국민과 함께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어렵다 해서도 안 만나주고
국회의원, 그럼 대통령도 국회의원 보세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못 만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선한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